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여호수아 9장 7절, 여호수아 9장 7절 15절까지 여러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돗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여호수아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그 아이성 싸움에서 36명이 죽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큰 패배를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떠났습니까? 왜 우리가 저 아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쫓김을 당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 숨겨진 죄가 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 죄를 이제 제비 뽑아 그 죄를 찾아낼 때 유다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리품을 감춰놓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 이들이 이제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다시 그림신산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아멘 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금 믿음의 재정립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런 발걸음을 이제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다시 도전하는 가나안 정복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가 되고 의기투합하여 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정말 강인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소식을 듣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은 야단난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대. 요단강을 여리고가 무너졌대. 뭐라고 여리고가 무너졌어? 여리고가 무너졌대. 어떻게 무너졌는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대. 정말이야? 정말 여리고가 무너졌대. 아이성도 빼앗겼대. 가나안의 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곧 우리에게 닥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가나안 부족들이 아주 큰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 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장 1절 2절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죠? 그 1절에 보면 7 족속이 연합이 된 겁니다. 이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에서는 이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각각 각 나라마다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힘을 합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한번 이겨봅시다. 그래서 거기 7 족속들이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모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신발끈을 메고 말이죠. 이제 무기 칼을 갈고 이제 한번 와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다른 7 부족들은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한번 맞서 싸우겠다, 맞짱 떠보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그 7 부족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 족속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주민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론 내기를 우리는 도저히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다 진민될 것이다,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우리 가문들이 다 패배할 것이다. 그럼 어떡하냐? 우리가 살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것이다. 싸우지 말고 우리 손을 내밀자,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할까? 또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을 한 겁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가나안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진멸해라. 아까 7 족속이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7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날 것이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싸우지 말고 화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화친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누구냐? 먼 나라, 7 부족에 속하지 않는 먼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대신 우리가 당신들에게 매년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과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이거를 기브온 사람들이 이거를 다 듣고 됐다. 야, 우리가 살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꾀를 씁니까? 자기들이 어디서 왔어요? 멀리서 왔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멀리서 왔다. 우리는 그리고 당신들과 싸우기 싫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올 때 한 번도 손을 내밀고 화친한 족속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땅만 열어달라, 우리 물 한 방울 안 먹겠다, 땅만 열어.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화친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겠다 그러고 우린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당신들
나무를 다 패주고 우리가 당신들 물 떠다 주고 당신의 허드렛 일을 다 할 테니까 우리 화친하자. 그러면서 꾀를 내는데, 여기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처럼. 한번 여기 읽어봐요. 4절 5절 읽어봐요. 시작.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뭐요?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뚱뚱한 사람은 사신이 안 됩니다. 기름기가 쭉쭉 흐르고 몸이 좀 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사신이 안 돼요. 누가 사신 됩니까? 아주 빼싹 말아가지고 바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만 다 뽑아내는 거예요. 정말 국밀이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못 먹었냐? 제가 결혼하고 결혼 전에 저희 집사람 집에 이렇게 인사하러 갔어요. 소개하러 인사하러 딱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에서 제 인사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야, 네 남자친구 북한에서 탈북한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빼싹 말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 빨간색 추리닝 입은 게 있어요. 바지 빨간색 추리닝 입고 티 입고 그러면 지난달에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한나원에서 재활 운동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본에 사진을 보낼 때 그런 사람을 보내요.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 힘들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사진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을 만날 때는 가죽 부대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가지고 막 실로 꾸매고 말이죠. 또 신발도 다 낡아졌고 밑창도 다 떨어지고, 양발도 빵꾸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말이죠. 옷도 다 헤어지고 뭐 이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 이들에게 어떻게 속입니까? 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 멀리 왔다. 우리 멀리서 왔다. 우리가 우리 고향을 떠날 때는 떡이 따끈따끈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지금은 뭐예요? 멀리서 와가지고 떡이 어떻게 했다? 다 마르고 곰팡이 썼다. 이거 봐라, 떡 봐라. 그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걸 보니까 이게 말이죠,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도 보고 옷도 보고 신발도 보고 떡도 보니까 정말로 어디서 왔어요? 멀리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화친을 맺은 겁니다. 도장 찍어주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싸우지 말자 악수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헤어진 거예요. 거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써 있어요.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측을 취하고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왜 안 물어봤죠? 그 겉모습을 보고, 옷 보고 신발 보고 겉모습 보고 저건 반드시 멀리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차 속았구나 하는 것을 얼마 안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은 멀리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까운 부족들이에요. 자, 거기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게 조약을 맺었어요. 서로 싸우지 말자 조약을 맺었는데 며칠 지나서 사흘, 3일 만에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거주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아까 신명기 20장의 말씀처럼 반드시 다 진멸해야 될 사람들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화친을 맺은 거예요. 도장을 찍으니까 이게 야단이 난 겁니다.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일을 알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말이죠, 족장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면, 거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없는 걸로 하고 그 조약 깨버리고 우리 기브온 사람들 어떡하자? 죽여버리자. 그렇게 백성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족장들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조약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맺은 조약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렇게 족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 족장들의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19절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였으니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조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호수아가 들어요.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기브온 사신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22절. 자, 22절 물어봐요.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나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 다시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 왜 속였냐는 거예요. 너희들 가까운 데 있으면서 왜 멀리서 왔다고?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속였느냐? 자,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24절 기가 막힌 거예요.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그랬어요. 24절.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다 당신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에,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당신들 앞에서 떨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다, 한 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땅도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기브온 사람들은 이걸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조건 24절 하반절에 보면 보세요. 당신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아까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속였느냐?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속였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봐 우리가 속였습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속였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당신들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들었는데 가나안 7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도 그들의 밥이 될 것이고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까 당신이 뜻대로 우리를 처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거기 그 말씀이 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죽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립니다.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 한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람을 책임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계약이 이제 완전하게 성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다음에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 이 기브온, 그 가나안의 7족속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연합군은요, 이스라엘이 미운 게 아니에요. 누가 미울까요? 기브온이 미운 겁니다. 왜요? 배신 때렸잖아요. 연합하기로 했는데 자기 살겠다고 배신 때렸으니까 저 기브온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 부족 7족속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연합군을 모여가지고, 자 가자, 기브온을 치러 가자, 기브온을 때려잡자. 그리고 함께 전 연합군들이 이를 갈면서 손에 칼을 들고 기브온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브온이 말이죠,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제 연합군에게 다 죽는 거예요. 7부족이 동시에 달려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급한 마음에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당신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편이 돼주십시오.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 속인 것이 괘씸하면 그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네? 안 도와줘요. 너희들 우리 속이고 우리 편 됐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 도와주냐? 도와줄 마음이 없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비록 그들이 자기를 속였지만 도와줍니다. 지체하지 않고 밤을 낮삼아 말을 타고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 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편이 돼서 함께 연합군과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그 연합군을 내가 이스라엘 손에 내가 넘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 연합군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 뭐예요? 눈덩이 같은 우박을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우박을 던집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6절을 11절을 보십시오. 10장 11절 10장 11절 한번 보시죠.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오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뭐요? 하늘에서 뭐요?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떻게 해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죽인 자들이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전쟁 막바지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연합군들이 완전히 이제 멸살을 당하는데, 그런데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해가 오늘같이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점점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군들이 막 도망을 갈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이죠, 놀라운 기도를 드려요.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달이 떠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있어야 아군과 적군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다오. 달아, 너도 멈추어다오. 그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르면서 전쟁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큰 승리를 거두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제 기브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한번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여기 그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그런 감격으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태양아 해보세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라.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태양을 멈추면 되니까. 태양을 멈추니까 하나님이 이기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확신을 이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 9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여호수아 9장의 핵심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 속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살려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책임져 주셨더라. 우박덩이로 책임져 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문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악을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그 사건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의 그 축복을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야곱이 거짓말한 건 나쁜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분명히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장자의 복을 안수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거짓말했지만 그 에서는요 장자의 직분을 함부로 했어요. 소홀해한 거예요. 야, 팥죽 한 그릇 놔주고 네가 형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장자의 직분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그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리고 기생 라합, 정탐꾼을 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감춰두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을 속인 것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거짓말하면 나빠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나지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밑으로 땅 위로 하나님이 참 신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다 진멸될 때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과 그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라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라합과 그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브온이 누구냐? 기브온이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이 기브온은 바로 나다. 내가 기브온이다. 내가 기브온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브온이다.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예요? 내가 기브온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이건 멸절당할 사람들입니다.
그 씨가 마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 하나님께 죽음받을 자들이에요. 우리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멸절당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불 가운데 저주받을 자고 심판받을 자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 번도 항변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저주받을 자란 기브온이 멸망당할 영혼들이 기브온입니다. 버림받을 운명이 기브온이고 심판받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이 많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선택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권세에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청성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오청성. 2017년 11월 11일 날 이 오청성이라는 청년이 지프 차량을 타고, 그리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이제 북쪽의 군인들이 총을 쏴서 5발의 총알을 맞고 군사 분계선, 남쪽 군사 분계선에서 그리고 피를 흘린 채 그냥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북한 군인 저 오청성이라는 청년을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헬리콥터를 태우고, 그리고 아주대학교로 그 청년을 실어 나르고 거기서 수술을 해서 다시 살린 사람, 다시 살아난 청년이 저 화면에 나와 있는 오청성이라는 그런 청년인 것입니다. 이제 이 오청성은요, 북한에 있을 때도 이미 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 남한의 음악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이 드라마라든지 남한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듯이 저 청년이 남한의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세운 거예요. 나는 남한에 가겠다. 거기에 가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북한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 막 총을 쏘는 그 총알바지 속에서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남한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오청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한의 그 수많은 탈북자들이 그 북한을 등지고 남한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남한을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석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이제 외과 교수가 저 친구를 수술을 하는데, 그래요. 병원에 5분만 늦게 왔어도 도저히 살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헬리콥터 안에서 응급 처치를 잘했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의료실을 통해서 이 친구를 살려낸 겁니다. 이 수술을 마치고 정신이 깨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오청성이라는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의 몸속에는 남한 사람들의 피 12,000cc가 흐르고 있다. 성인 3명의 피가 네 몸속에 흘러가고 있고 그 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렇게 복음으로 들려요.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피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저주의 영이 다 떠나가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말려마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누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에, 또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 도저히 그렇게 자꾸 미루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신명기 30장 19절을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맨 마지막 다시 해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요? 생명을 택하고. 다시 한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손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숨쉬는 날 가운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택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택하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택하시고 내 입술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내 마음 속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영적인 선택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 또 살기 위하여 나는 말씀을 택한다. 나는 생명을 택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룻을 잘 알잖아요. 룻.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방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두 명의 일찍 과부가 된 세 명의 과부가 남았어요. 이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살 힘도 없습니다. 그 두 명의 며느리에게 그렇게 선택하게 했어요. 야, 나는 다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 너희 살 길을 떠나라. 그렇게 두 명의 그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머니 나에게 떠나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입니다.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이 룻은 어머니를 붙잡은 것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아무도 룻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의 고아가 된 것입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턴 다음에 남은 그 이삭을 줍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것이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오늘도 이삭을 줍고 내일도 이삭을 줍고 그렇게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거기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가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룻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택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룻과 그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르세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입니다. 내가 기브온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구원받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여, 나는 나와 나의 자녀가 살게 하여 나는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리를 택하고 나는 예배하는 자리를 택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삭을 죽듯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을 죽듯이 기도하는 일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 영혼과 그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덩어리로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태양을 멈추게 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원하의 목자,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